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올 한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복음 누리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고백 선포하는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이 완전 생활화 되셔야 참 신앙인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가지고는 나쁠 건 없지만 또 좋을 것도 없어요. 복음의 맛을 보셔야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요즘 복음 누림을 한 2, 3년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모든 것은 어떤 본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봉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제봉사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돕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이루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엔 더도 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삶에 완전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 신앙이 신본인가 인본인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안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인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이런 중직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이렇게 볼 때,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뭔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뛰어나가지고 프로그램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 갖고 있으면서 자기 머리로 하는 목회예요. 그럼 결국은 한계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기를 원하신다. 본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은 이렇게 눈이 열리는 중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하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인간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 그게 발견됐어요. 그게 전에도 알게 됐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기도 해요. 선악과 사건은 불신자들도 알더라고요.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안 빠졌으면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지, 그거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성경을 두 각도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이 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인간,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지난주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한다. 근데 대부분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대부분 하고 있어요. 되어지려면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내 신앙이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 주신 복음 갖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언약이 분명했던 모세, 자,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서 모세가 피언약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내용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언약 가진 자의 인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완전히 인도한다.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주일 메시지 지난주 제가 한 3번 이상 들으라 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손 들으라면 좀 그러니까 3번 이상 들은 분들 발 들어보세요. 최소한 5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매일 새벽기도 올 때 틀고 갈 때 틀고 또 외지 갈 때 올라갈 때 한 번 듣고 내려올 때 한 번 듣고 보통 제가 한 10번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거의 애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을수록 뭐냐면 말씀이 실제됩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다가와요. 어느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10번 들었다니까 그럼 나도 한번 10번 도전해봐야지. 그래갖고 그걸 계속 이제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이렇게 계속 들었더니, 여러분 그 지난주 메시지 내용의 키워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했고 모세는 신앙을 갖고 승리했다. 그게 키워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뭔 일만 있으면 불평불만 그잖아요. 지금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 물이 쓰다고 불평불만,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 샘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 맨날 불평불만한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안 들어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양반들은 늘 불평불만했던 인간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게 뭐 그 여러분 묵상 안 해도 아, 이스라엘 늘 불평했던 그 친구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쯤 돼서 강단 메시지를 5번 들으니까 이스라엘 그 양반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정제가 됐었는데, 수요일 되니까 내가 보이더래.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몇 번 들어야 내가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 성경만 보인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그 어떻게 그렇게 홍해를 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불평불만할까?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도 불평불만할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뭐 야 믿음으로 살았네.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게 실제가 돼야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5번 이상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뭐 그걸 메시지 잘했다 못했다 그거 평가할 거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뭘 내게 깨우치려고 이번 주 메시지를 줬는가,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의 여정을 보니까 이 언약을 확실히 가졌던 모세에게 증거를 줬잖아요.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뺐다가 다시 넣으니까 온전해지고, 그리고 10가지 증거를 줬잖아요. 그것은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뭘 줬느냐면 애굽의 모든 문화가 흑암의 문화거든요. 사단의 문화를 다 꺾는 내용입니다. 나일강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다 그런 영적 부분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꺾는 그런 증거를 봤는데, 그래갖고 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출애굽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그런 증거도 보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내용이요. 오늘 여러분 19장, 20장을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서너 번.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이 2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결과예요. 나중에 40장까지 내용은 거기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19장, 20장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출애굽기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거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서론의 세 파트로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우주 만물 창조가 나와요. 5일 동안, 하나님이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 창조 내용이 쫙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모든 것을 짓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다 누구에게 줬느냐? 인간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모든 씨 맺는 채소나 모든 것을 너에게 식물로 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다 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 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요.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하게 됐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가 오게 되는 창세기 3장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못 빠져나요.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안 돼요. 지식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다 얻어도 세상 지식 박사학위 2개, 3개 가져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온 것을 생각할 때 네 요절을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요절을 정리해 놓으시면 신앙이 올바로 정립이 딱 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더니, 여자,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확실한 근거 갖고 있죠? 여러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아이가 예수요. 그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죠.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름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모르면 여러분이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예수 구원자 구세주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은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실제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삼저주를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실제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이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언약 가진 자. 그래서 복음 안 갖고 성경 읽으면 나쁠 거는 없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일본에서는요 지식인이라고 그러면 다 서재에 성경이 꼽혀 있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고는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 말라. 그래갖고 일본의 좀 지식인들의 서재에 가보면 성경이 꼭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건 아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 근데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는가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걸 알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을 분명히 가진 자에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아야 말씀이 말씀된다. 그걸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한 2, 3년 계속 복음 누림을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았지만 오늘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의 의미.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 안 되어지면 말씀이 지식화되는 거예요. 성경도 지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 나의 삶에 체험되고 누려지면서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들어야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19장, 20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자, 19장 3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3개월 됐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요거를 여러분 원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세워서 증거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볼 때 인격이나 수준이나 능력은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역할이 메시지 전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어떤 모습이나 인격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 두 요절 기억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 자기의 뜻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직접 얘기하면 구약시대는 죽었어요.
그 구약 시대는 오늘 본문 여러분 19장 20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면 죽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원리,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사도들이 훌륭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도들을 세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가 얘기한,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메시지 한 거를 들어볼 때 여러분 막 크게 이렇게 감동되고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조용히 찬찬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9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거기에 포인트가 5절이요.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언약을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근데 묵상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부터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누려야 말씀이 지식화 안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 응답 속에 그러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7절부터 25절까지인데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7절에서 9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내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거기에 8절이 중요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라. 언약 잡고 기도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가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그 기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내 거 될 때까지 묵상하는 걸 말해요. 의미가 다가와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의 말씀의 그 의미가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질 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 거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상고했다. 묵상보다 조금 더 강한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 의미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볼 땐 성경에 보면 관주가 나와요. 관주.
이 성경 밑에 보면 요 성경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요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좀 찾아보는 걸 관주라고 그래요. 관주도 찾아보고 뭐 주석까지는 못 보더라도 관주 정도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뭐냐? 그게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분 프로테즈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거, 여러분 듣는 거는 15%밖에 안 남는데요. 읽는 거 30%, 공부하는 거 70%, 암송 100%. 암송해야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제일 약한데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해야 이런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여러분 성경의 맨 뒤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여러분 책 성경 맨 뒷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두 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뭐예요? 오늘 20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디에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를 만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길이니까.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자꾸 우상 숭배는 여러분 이렇게 형상 우상도 있죠. 조금 깊은 건 지식 우상, 사상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상이 뭐예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가 뭐냐? 신본주의 아니고 인본주의 쓰는 거. 자꾸 인본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한계 와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찾아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알게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온대요. 3, 4대가 망한다고 나와요.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근데 여러분이 신본주의를 산다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1000대까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축복이 안식일을 통해서,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성공, 그건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람에 관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 하나 잡을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웃관계, 사람의 언약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자, 그것이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어 보시고 부모 공경이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부모 공경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라면 부모 공경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부모 공경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줘야 돼요. 부모 공경은 당연히 돼야 돼요. 그게 이웃
사랑 관계의 시작이요. 그것도 안 되면서 뭐 이웃을 사랑한다?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부터 공경을 하고 그 밑에 그게 사랑 관계 첫 계명이라니까요.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그냥 당연히 누려져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주변에 그런 거. 제가 메시지 들은 것 중에서 참 그게 생각이 딱 나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심야기도 메시지를 듣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 문둥병 고쳐줬잖아요. 다 아시죠? 11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문둥병을 고치고 나니까 이 나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그 몸종 게하시가 보니까 그 많은 돈을 왜 안 받지? 그래갖고는 선생님 몰래 슬쩍 가갖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선생님 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은 장군이 알죠. 장군 정도 되면 다 합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자기가 좀 챙기려고 그러는가. 그래갖고 줬어요.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요 십계명에 낸 내용을 압축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36절부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두 파트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제대로 믿는 게 사랑의 표시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요 부모 사랑은 나와진다니까.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해줘요.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들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9절에 나와요. 오늘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직접 들으면 잘못해서 죽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이 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말씀장. 그래서 구약 그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시면 좋고 좀 길어. 근데 그 중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게 87절에서 89절의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해요. 97절에서 99절까지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늘 읊조리고 말씀 속에 산다는 거죠. 98절에 주의 계명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네.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니까. 원수보다.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요 속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선생님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 선생님의 자부심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똑똑해 보일 때가 자부심 생기잖아요.
자, 그것처럼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 그 다음에 100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노인이 인생을 살아온 평생을 살아온 그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인도받는다면, 복음 안에 말씀을 인도받으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요절을 참고 하세요. 103절, 105절. 103절에 뭐라 그랬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이 그 정도,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너무 정말, 저는 요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 역동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범죄치 않고 승리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중요한 요절은 24절이에요. 오늘 24절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거긴 토단을 쌓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인데, 지금은 제단이 바로 성전, 교회를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되셔야 돼요. 예배 성공. 그래서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성공.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올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수요 예배 도전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새벽 예배 도전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유럽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미국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는 원래부터 없었고, 아마 오래됐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주일 예배도 그냥 잠깐 일부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니까 거의 그냥 놀러 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예배를 상실해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요절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조한 목적이 그거라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지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요절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런 말이 나오죠. 공화태 뭐라고 나와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응답 받습니다.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여러분 수준 능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리고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느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맡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응답받아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음 누린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 응답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을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을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삶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